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펴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주님의 음성, 세대를 뚫고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십자가를 껴안는 부활의 생명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다 고백한 바울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자랑이 꺾이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고요히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한번 주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얻는 삶, 모든 것을 이룬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이나 상황이 있으셨는지요? 지갑을 잃어버릴 때의 황당함, 여권 잊어버리고 지갑 잊어버리고, 이민 초기에 그 공항에서 캐리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시나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몸으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민자에게 이름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말을 잃고 뿌리를 잃고 거리의 익숙함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과의 문화적 언어까지 잃어버리는 그 익숙한 손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 포기하고도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요? 하는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서는 잃는다는 것은 또 다른 감정의 언어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계정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구독자 수,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놓치면 존재 자체가 삭제된 듯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비교와 부족감 그리고 소진감이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다 잃었다. 그런데 오히려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이력과 신분을 버리고 뭘로 여겼죠? 배설물. 아주 멋있는 말로 배설물을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이름 속에서 진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로 잃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바울의 고백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 장부 속에 그는 무엇을 해로 여기고 무엇을 득으로 또한 잡았을까요?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세 가지 단계를 나눠서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진짜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득템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한 것으로 붙잡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 속에서만 진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었을 때 채워지는 것. 우리는 다 갖고 싶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잡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랑할 만한 스펙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 학문,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완벽했던 율법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기록, 장부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찢긴 페이지 위에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의 뼈대를 갈아엎은 사건입니다. 그 기준은 더 이상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이제 전시된 브랜드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 중에 부르짖는 이름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 되십니까? 그 목표는 세상의 무대에서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대 뒤에서 구석진 곳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금처럼 반짝이는 자기의 의를 오물처럼 던져버렸고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빌립보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겼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느 집안이야? 그것이 전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신문 경제 속에서 자신의 중요한 카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느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건 다 배설물이다. 내가 얻은 예수 앞에는 다 찌꺼기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의 혁명의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헛되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그건 헛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거야. 독 같은 거야. 그리스도를 잃게 만드는 유혹의 장식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양식 아닌 것에 왜 돈을 쓰니? 진짜 배부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광고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걸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혀는 갈라졌고 발은 금가루를 같은 금자루를 끌고 흔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황금이 있었습니다. 그 발치에는 물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이 아니라 반짝이는 허상을 움켜쥔 채 죽게 됩니다. 그 자루에는 금이 아니라 모래뿐이 없었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모래가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물을 잡았다. 그 금가루 대신 예수님을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 나는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쥐던 걸 놓았을 때 그분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더 가져, 더 쌓아, 더 보여줘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나는 다 버렸다. 그 대신 한 분만 얻었다. 그게 나의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뭘 가졌나요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 안에 발견되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은 의가 참된 발견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여기에서 방금 전 첫 번째가 뭐인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두 번째가 되는데 첫 번째, 예, 세상의 유익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가 참된 발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 안에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가 뭘 해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발견되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쌓는 의의 탑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탑은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립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숨어 버립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이력서는 구겨졌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를 덮어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갈 때 제출한 이력서가 불합격이라면 면접관 앞에 떨던 두 손이 비워졌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요. 너는 네 점수가 아니라 내 점수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나의 완전함으로 가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옷은 어떻죠? 늘 작거나 늘 크거나 한 옷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은혜의 옷은 너에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딱 맞춰준 옷이라는 것입니다. 품이 다른 옷이 아니라, 핏이 다른 옷이 아니라 그 핏줄로 짜인 옷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몇 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죠? 613개, 13개의 법을 퍼즐로 맞추면 구원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은 늘 한 조각이 빠졌고 그 한 조각은 항상 인간이 못 채우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조각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끼워 넣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틀처럼 보였지만 그 틀은 인간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네가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옥의 열쇠로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복사되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은혜의 점수표를 붙였을 때 우리는 제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는 화폐이자 통화,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과 성공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믿음 하나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그것을 만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히시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 품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맞춰준 맞춤형 옷과 같아서 가격은 얼마짜리일까요? 예수값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답이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쓴 거는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말없이 다가와 자기 시험지를 꺼내 그 아이의, 그 학생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내 시험지야. 이제 너는 내 점수로 합격이야. 그 학생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는 자기가 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위해 해낸 전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시험지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해낸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게 덧입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묵상하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충분하겠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이야. 이제 바울은 그 은혜로 삶 전체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칭분만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고 그 방향은 고난과 부활의 길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그 길 위에 마주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 부활의 신미, 참된 생명의 완성이 나타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참된 생명이 완성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 속에서 참된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꽃길일까요? 꽃길이 아닐까요? 꽃밭일까요? 네. 많이 사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은 맑은 하늘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지나간 그 흙길, 그 어둠, 그 외로움까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고난에 발을 들인 자만이 부활의 빛을 얼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갈망했지만 그 권능은 아주 빠르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고난의 계곡을 지나야 터지는 비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말한 고난은 피 튀기는 전쟁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의 숨결이 스며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조용히 져야 할 침묵의 무게, 모욕 속에서도 손 내밀던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길을 걷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같이 쓰러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부활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요즘 좀 지쳤어. 지쳐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시면서 네. 웃음만 나오죠? 네. 좀 지친 것 같아. 그렇죠? 신앙이라고 불리는 그 길에서 왜 나는 여전히 어두울까?
어두울까? 왜 내 기도는 아직도 메아리 뿐일까? 속으로 울부짖지 않니?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목회자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어땠을까요? 부활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방법을 모릅니다. 다리를 절어가며 기어가고 엉금엉금 설렁설렁 걸어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한다면 생명의 빛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빛 가운데 가야 하는 방향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 나무를 본 적이 있죠. 지금 많이 어떻게 됐죠? 낙엽도 다 떨어지고 볼품이 없죠. 잎은 좀 남아있지만 곧 다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죽었나 봐,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땅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아래 봄은 기다리고 있고 그 깊은 땅속에서 생명은 연습 중이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 사실 부활을 위한 뿌리가 자라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부활을 향한 통로였고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른 그 길, 그 피 위에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참여함이 되고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햇살,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까요?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울음 없는 웃음은 허상이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신기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끝에 피어나는 빛입니다. 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고난의 이름이 있나요? 가족, 외로움, 실패, 정체성, 우울. 그 고난 속에 예수님과 손잡고 있나요? 아니면 홀로 도망치듯 도망가고 있나요? 나는 빛나는 것만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다른 것을 찾고 계신가요? 바울의 고백은 절규이자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나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복음은 방향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고난을 지나 부활을 향해 가고 있나요? 그 길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두 팔 벌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그러니 너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잃었습니다. 태어난 민족도 자랑이었던 혈통도 내가 쌓아올린 경건도 사람들이 박수치던 그런 능력과 학력과 밤새 흠없이 지켰던 율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손에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치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낙엽을 떨구듯이 마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들고 있던 짐을 버리듯이 그렇게 나는 비웠습니다. 그 손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나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을 붙드는 부모, 미래를 붙드는 청년들, 불안과 싸우며 오늘을 붙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놓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손에 쥔 것을 놓는다는 건 죽는 일처럼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가 들어옵니다. 비워질 때 진리가 채워지고 죽을 때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배설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자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만든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 실패, 불안, 죄책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던져 버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짊어졌고 지금 여러분 그 생명 안으로, 그 부활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좁고 때론 어둡고 외롭고 손해 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비어 있는 무덤이 있고 펼쳐진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기 위해 두 팔 벌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걷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얻기 위해 이제 너의 것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결단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의 길을 기꺼이 따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잃은 자유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사랑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